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12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고 드리고 싶고 그분만으로 충분한, 그분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한 귀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분명히 공허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을 감사로 채우고 이제 달력의 마지막을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사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져 있지만 흩어진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사랑 지체들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구민우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귀한 말씀의 양분이 되어 뿌리 내려지고 자라는 모습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을 지키시고 그 헌신됨에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들려지는 모든 소식들, 그리고 주변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의, 그리고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에 필요한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상치 목사님과 이명순 사모님 두 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구민우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한국에서 정말 많은 일정들과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다사랑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68차 진행 중입니다. 벌써 12월 첫 주입니다. 2022년도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남은 시간들도 잘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일기 쓰기, 가정 예배 드리기, 30일 기도 지속 운동과 1000번째 참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나아갔었던 그런 귀한 날이기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무처리회를 12월 중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 시간은 또 정해지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현재 필리핀 침례교단 선교사 협의회 총회를 참석하고 어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10여 년 동안 10년 조금 넘은 시간 동안에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침례교단 해외 선교부에 소속되어 있었던 그 시간들을 이제 마무리 짓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들 부르심 안에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필리핀 침례교단 선교사로 소속되어 있는 이 모든 시간을 어제부로 마무리했습니다. 목요일날 마무리하게 됐고요. 이제는 이제 토요일 새벽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특별하게 이제 토요일 저녁에 다시 돌아가는 일정이다 보니까 바교에 들리지 못했는데요. 너무 아쉽고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또 바기오에 찾아뵙고 인사드릴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들 속에서 좀 하나님께서 저희 다사랑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 처리회 때 좀 더 먼저는 기관장분들과 의논을 하고 사무 처리회 때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한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또 주의 날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취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로 드립니다. 또 건축과 선교와 목적과 여러가지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10의 1조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받으셔서 하나님 큰 영광 취하시고 아버지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물일지라도 하나님 예물 드려진 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과 신앙의 표현을 드린 한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격려와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남편을 맡겨드리고 또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나를 제사하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 기도의 대상들이 아버지 앞에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말 특별하게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예물들 하나님 성실함으로 지켜준 이 한 분 한 분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 가운데 갚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사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들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좀 급히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좀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아마 1월 초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위에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희연이하고 이제 와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또 이제 와서 물론 이제 한국에 와서 바쁘기는 하지만 같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희연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혹시 구씨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이렇게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구씨 집안의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씨 집안은 무인 집안이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의 조상을 찾아가는 것 그런 것들 굉장히 커가는 아이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또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에는 대표가 있죠. 그래서 우리 혹시 성도님들은 나의 대표가 누굴까? 우리 가족의 대표가 누구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 일반적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가족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대표, 한국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 대통령일까요?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는 또 매년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시즌이 되면 대통령 선거가 되면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대표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사람은 아마 당군 할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이제 그 한 사람 참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 한다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당군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면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이 되고 확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아마 어떤 사람은
크로마뇽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원숭이인가 이렇게 유인헌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인류의 대표를,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오늘 로마서의 5장의 말씀에는 인류의 대표에 대해서, 인류의 대표성에 대해서 두 가지의 사람으로, 두 명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인물에 대한 비교로 나오고 있죠.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고 그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대표를 아담으로 가지고 온다라면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죠. 이렇게 타락하기 이전에. 왜냐하면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실 때 완벽한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죠. 죽지 않을 몸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만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평생 죽지 않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두신 거죠. 환경 또한, 이 지구 또한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류 조상을 아담이라고 하고 인류의 대표를 아담이라고 했을 때 그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 그것을 우리의 대표로 가지고 온다면 참 좋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 우리의 이 아담은 하나님의 그 인류의 대표로서 그 모습들을 상실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정말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거 정말 정교하게 만드셨죠. 우리가 1년 365일인 건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1년 365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주기는 365.2422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죠. 하루는 23시간 56분. 약간 모자라요. 그리고 우리 달도 공전 주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게 보통은 우리가 한 달이라고 하면 달의 공전 주기가 27.3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날짜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못 맞추셨나? 잠깐 실수하셨나? 하지만 우리 성도님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일부러 맞추지 않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연도를 찾고 날짜를 정확하게 역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죠. 하지만 이 세상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선악과 사건 이전의 아담의 모습은 정말 완벽했죠. 인류의 대표로 가지고 와도, 나의 대표로 가지고 와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고 그 대표성을 잃어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찾으실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면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건 누구의 문제냐? 아담 혼자만의 문제죠. 근데 그 문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창조 세계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은 언젠간 죽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됐죠. 근데 아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은 것으로부터 이 세계가 깨어진다라는 거죠. 이 세계가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보면 아담의 두 아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이후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죄가 간영해서 넘쳐서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오게 되죠.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전 지구적으로 재앙이 오게 됩니다. 모든 동식물들이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홍수가 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와장창 깨트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범죄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나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들어온 죽음은 아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그 15장 12절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정말 아담이 그 죄를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그 대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그 죄 아래, 그리고 그 사망 아래, 죽음 아래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해 두신 완벽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트려진, 그런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죄 아래 살고 있고 그 고통 아래 살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창조해 두신 완벽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대표, 우리 인류의 대표를 예수님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이 땅에 사망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첫 번째 사람이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로 삼을 때 우리가 뭐를 소유할 수 있냐? 그 새로운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죽음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그 죽음이, 그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새로운 생명,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수많은 고통들이 있고 우리 눈물들과 슬픔과 아픔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철저히 깨어진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대표가 된다라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로 삼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면, 그렇게 철저하게 깨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대표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망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내 인생의 정말 대표로,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그런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정말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정말 철저하게 깨어진 세상이지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릴 때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수많은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끼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주변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또 우리의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에 주변은 정말 바뀌어져 간다라는 거죠.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이 세상이 하나님 창조 질서가 깨어졌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 삼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부르시고 또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존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대표로 삼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주변이 회복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사랑교회 성도님들, 그 삶 자리 한 곳에서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그 십자가의 길,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그 삶과 그 인생들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